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09 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야고보서에도 말씀하듯이 우리는 모두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여러 번 사는 것이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실수를 줄여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이로 인하여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우울증까지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대학 입시에 실패를 맛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입사에 또 실패를 맛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결혼의 실패,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의 실패, 어떤 분들은 재물 관리의 실패,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의 실패, 어떤 분들은 건강의 실패를 맛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푼 꿈을 안고 모든 일들을 시작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변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실패를 맛보고 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한 사람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 모세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 기드온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 베드로와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실패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와 시행착오, 실패를 맛보았을 때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이제 전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의 첫 달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018년도도 아주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절반가량이 지난 이 시점 가운데 여러분은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실패한 경험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 지난 한 주간만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혹시 실패와 절망 가운데 남모를 고통으로 인해서 이불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지는 혹시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해도 용기를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을 붙잡는 이 모양,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는 것은 어떠한 형상일까요? 사진을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형상일까요? 첫 번째 사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만약에 이렇게 붙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뿌리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놔버리면 이것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붙잡으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버둥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손이 축 늘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스바냐서인데, 이 스바냐서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바냐를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너 시온, 다시 말하면 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실패와 두려움과 좌절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성공의 날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날이다.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면서 좌절과 실패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게 될 터인데, 너 시온아, 너는 발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에 있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지금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놓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2600년 전에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외친 외침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음성이지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실패와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가? 오늘 말씀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에 처하게 되었지요. 그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은 소망에 불과합니다. 사망을 피해갈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역사를 보았을 때 많은 권세자들과 왕들이 영원한 삶을 찾아서 불로초를 구해 다니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먹는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서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것이지요. 인류는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진정한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말하면 부활의 견본, 모델 하우스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영적으로 보면 사망, 죽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이러한 잠깐 눈을 감았다 뜨는 이러한 역사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망,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언젠가는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죽은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져만 가는 이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목놓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보건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 환난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에 환난이나 실패가 없는 삶이나 가정은 단 한 삶도, 한 가정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다른 것이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는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넘실넘실 넘쳐댄다 할지라도 그 파도로 인해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파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만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 앞에서 승리케 만드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해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나의 과거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늘 굳게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새 힘과 능력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모는 자녀가 아플 때에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굳이 해줄 게 없지요. 하지만 정말 부모의 손길이 필요할 때, 자녀가 아플 때 그 부모는 머리맡에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가장 가까운 데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환난에 처하고 마음 아파하고 잠을 못 자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삶을 살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데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그는 어떤 형상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스데반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이 형상을 이 스데반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도 잘 나가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부를 이유조차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 오는 환난은 너무나도 축복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다윗도 주의 성소를 향해 손을 들며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다윗이 손을 들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나의 주권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라고 사랑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도대체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 가운데 빠졌을 때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러한 반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400년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출애굽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불평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셨습니다.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70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들을 석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단지 하루하루를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데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굳건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나를 잊을 수 있겠지만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확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내어주시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더 큰 확신이 어디 있을까요? 더 큰 확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확실히 증거되어지는, 확실히 인식되어지는 사랑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만져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인식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줄일 때 누가 먹어도 배고픈 영적인 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나그네 같은 우리의 깊은 외로움을 없애주신 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죄와 내 욕심에 갇혀서 살던 죄수와 같이 세장 안에 갇혀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세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껏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고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먼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요? 여기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은 아마도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했기에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의 배우자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지요.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너는 나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아담의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담은 정말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큰 기쁨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내를 대하듯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기뻐하시되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은 아마도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도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손으로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나만의 기쁨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서 연애하고 결혼할 때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그라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처음에 그 자녀를 안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말도 듣지 않고 사춘기가 오고 불순종하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감격이 사그라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 있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고 기뻐해야 할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설명하시면서 너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즐거이 노래 부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안고 기뻐 노래하는 모습에 비유할 수가 있겠지요. 저는 지금도 아이들을 재우거나 안아줄 때 때로는 노래하면서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누구나 듣고 싶은 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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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나요 들으셨나요 주님이 하경이를 사랑한단 말 사랑해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하경이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재울 때도 있습니다. 수아를 축복하면서 수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빌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그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아바라는 것은 아빠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는 일평생 그렇게 부를 것이고 또 내 자녀들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부르기를 저는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벌써 아버지, 아버님, 제가 예전에 어디서 보았는가,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아이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이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TV에서. 너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대종 기도할 때는 물론 아버지라고 기도하시겠지만 개인 기도하실 때는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십시오. 얼마나 친근합니까? 하나님은 이 아빠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친근한 이미지로 우리를 노래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또한 자랑스러워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십니까?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식이 어떤 인식이었는가? 사단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고 온 이 사단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봤냐? 너 봤어? 욥이 이렇게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사단 앞에서 막 자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녀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임을 분명히 깨닫고 더 이상 낙심으로 인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와 절망에 빠지고 손이 축 늘어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계시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도 사랑의 말, 위로의 말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두려움 중에서도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동안 결단하시면서